사람은 마음속에 그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는 천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가 품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또한 그의 이웃에게까지도 큰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이런 류의 기사가 계속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반인륜적인 기사죠. 친아버지가 또는 계부가 자기의 어린 딸을 성폭행을 하였다는 그런 기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왜 자기 아이를, 그 어린애를 그렇게 성폭행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속에는 음란함이 가득했기 때문인 거예요. 때문에 그 아버지는 반인륜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 그 딸은 지옥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어떤 덩치 큰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자기 이웃을 마구 폭행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때렸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끌고 가서 그 피해자를 짓밟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두개골이 함몰되고 척추까지 손상되어서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분노와 그 좋지 못한 감정이, 그 비열함을 품은 한 사람 때문에 그 본인 때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까지도 인생을 풍지박산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 속에는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 땅과 영혼의 축복이고 주변과 가족에게까지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요즘 보니까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당신 요즘 보니까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 당신 요즘 보니까 짜증이 많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당신 요즘 참 마음이 평안해 보이네. 당신 요즘 참 사랑스러워 보이네. 기쁨이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의 얼굴 보니까 예수님의 축복이, 예수 믿는 축복이 뭔 줄 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해주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얼굴의 어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론인데 얼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 혼백의 꼴이라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고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의 이 마음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게임이 생각나고 도박이 생각나고 음란물이 생각나고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고 뭐 그렇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가득 담고 있냐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온유와 감사와 또한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 예수 믿는 축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덕목들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사도들이 본인들이 그 수천 명도 더 되는 성도들을 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모든 걸 다 주관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음식과 구제용품 그리고 헌금을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업무 과다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었을 때 불만이 속출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7 집사를 선택해서 그들은 구제와 봉사를 전념하게 하고 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이라 했죠. 오늘 당황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죠. 지혜라는 것은 일하는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일하던 그 지혜,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은 인성과 관련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 7을 뽑아서 봉사와 구제를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대표자가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란 것은 값을 치를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값없이 거저받게 되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거죠. 그런데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은혜를 받았어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돈도 그 어떤 것도 다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오직 피가, 메시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가를 본인이 희생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잠깐 스치듯이 알면은 이거는 별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때문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죠. 스데반은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험악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루 종일 그분을 매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면서까지도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의 사명을 완수하셨구나. 스데반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었구나. 스데반은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구약인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오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언약을 한 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바로 뒤에는 7장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7장이 뭐냐면은 스데반의 설교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을 제치고 본인의 설교가 가장 길게 실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오늘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데 집사님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본인이 복음을 깨달은 근거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요약판인 것입니다. 본인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었고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했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였고 그들이 본인을 쳐 죽일 때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런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는 죽었다는 거죠. 왜냐? 성경을 그는 진실로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메시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에 더욱더 충실한 주의 자녀들 되길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권능도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했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요청할 때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요청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세 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인 혼미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들을 듣고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계속 세상적인 것 다 듣고 보고 친구들 말이든 뭐든 그런 것들은 가득한데 말씀 이렇게 내 속에 적고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 적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 기사 표적을 행하는 이런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감화를 받고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은 실상 타락한 인간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이 스데반에게 말싸움, 즉 논쟁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난 간증들을 막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누구냐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반응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그런 얘기들이나 현상들을 보면서 관심을 보이다가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내가 신경 쓸 일도 많고 나에게 자극과 흥미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뺏겨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문제보다는 보이는 육신을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보이는 세 번째 부류의 반응은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논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논쟁하려고 막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만의 종교관을 갖고 있어요. 그가 타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무신론자이든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종교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너한테 질세랴 하면서 우리에게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데반에게 논쟁을 붙였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논쟁을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이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논쟁에서 졌다고 해서 그가 승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논쟁은 진리가 무엇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에요.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들은 논쟁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많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논쟁을 통해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존심 싸움이고 내 신념에 대한 싸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전도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쟁에서 본인이 지고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졌을 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독이 올라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논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막 우기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막 자기 말만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짓된 통계와 학설, 가설들까지도 동원해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논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온 유대인들도 스데반에게 그렇게 합니다. 스데반의 논리에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스데반 당신 말이 맞네요, 우리가 틀렸네요, 이렇게 겸손하게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심지어 사람들을 매수해서 날조까지 일삼으면서까지 그들은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했던 말, 하지 않았던 말, 이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왜곡해버리고 날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거는 자존심이 걸리고 자기의 신념이 걸린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 사람은 신념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념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념도 신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나 진보에 너무 치우쳐 빠지는 것은 썩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성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지성은 믿음의 근거가 일부분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지성은 믿음의 선택의 한 축을 담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선택인 것인 거예요. 진리가 논쟁에서 완전히 이것이 논증이 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인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논쟁에서 아무리 밀린다 해도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논쟁 이전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논쟁에서 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신념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백분토론 옛날에는 유행했는데 백분토론에서 정치가들이 서로 합의하는 거 봤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소리하고 100분 동안 똑같은 얘기하다가 마무리하게 돼요.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 자존심과 자기 신념에 갇혀 있습니다.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실상 알고 보면은 그의 영혼이 속박되어 있고 질식각과 같은 질식할 듯한 답답함 가운데 그는 갇혀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우리도 답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자유롭거든요. 많은 부분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성경을 일부분만 아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평생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 나 자신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개신교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개신교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개혁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또한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제 아들의 사춘기라서 요즘 논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그런데 이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 중3 수준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나를 또 궁지에 몰아넣기도 해요. 그 논쟁에 좀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는 엄청난 지성과 영생의 2000년의 그 집합체는 정말 대단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평생 배워도 못 배울 만큼 엄청난 지성과 영성의 집합체가 기독교 신앙 안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 동안 쌓았던 이 엄청난 기독교 신앙에 관한 지성과 영성은 실제 본체로 계신 하나님의 영성과 지성에 비하면은 하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beyond라고 얘기를 했어요. beyond imagination, beyond description. 하나님은 우리가 묘사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존재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성이에요. 무한한 영성이시라는 것이죠.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지성이 인류사의 그 방대함과 엄청난 체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보다 크시고 시간과 공간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주여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변화된 형상으로 우리가 이 타락한 몸과 육신이 3차원의 존재가 하늘나라의 존재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되어 깨어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개미 나라에 천재가 나타났어요. 개미 천재가 나타났어요. 슈퍼 울트라 천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개미 천재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멋진 정장 차림으로 오랜만에 한국에 피카소전이 열려서 피카소 미술관에 가서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꼼짝 않고 1시간 동안 그 추상화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개미가 봤으면 이해가 갈까요? 아무리 천재인 개미라도 그는 인간의 활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개미와 인간의 이 수준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존재적인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존재적인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영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향해서 그냥 믿으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 성경을 주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간증들과 체험들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들마저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다 알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믿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삼성이나 애플의 기술력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을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써보지 않았지만 사는 거예요.
이미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믿을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믿는 것이지, 하나님에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앙에 희한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년도 살기 힘들어하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다른 모든 것들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자기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겠다는 약속이 구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마침내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또한 구약의 말씀 언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과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과 알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제자들은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환경,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제자들은 끝내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남은 일생 동안 다 수행하며 살아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제자들과 같은 자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언약의 성취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고로 그의 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에게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얼굴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얼마 전에 추석 좀 이른 시간에 저희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연세가 81세예요.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온 얼굴이 햇볕에 그으셨고 주름이 가득한 그냥 시골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우리 어머니 얼굴은 천사 얼굴과 같아요. 늘 반갑고 너무나도 좋아요. 내가 기억하는 가장 어릴 때의 나이는 아마 5, 6살 무렵일 거예요. 그 어린 내가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나를 향해서 활짝 웃으며 나를 쳐다보던 그 젊은 시절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나, 저는 학창시절에 병치레가 잦았는데 그 병에 시달릴 때 밤새 근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나, 군대 가서 첫 휴가를 났는데 내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나, 지금 삶의 굴곡이 고스란히 기록된 주름이 깊게 팬 80대 할머니가 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저에게는 아직도 천사와 같은 얼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어머니의 얼굴을 인상 깊게 바라봤을 때
그 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저를 향한 어머니의 그 애틋한 사랑과 애정을 저는 분명히 봤기 때문이죠. 때문에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가 천사 같은 얼굴로 반갑고 빛나는 얼굴인 것이에요. 스데반을 신문하고 재판하려고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스데반 속에는 예수님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의 은혜로 충만했던 거예요. 스데반은 현재 날조된 증언 때문에 신문받고 지금 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본인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끝까지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어떤 핍박의 상황마저도 그는 굴복당하지 않냐고, 그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스데반 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